혹시나 여러분 영화 가운데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어떤 영화냐면은 혹시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마이클 오어라는 미식 축구 선수에 대한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마이클 오어라는 이 미식 축구 선수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생활 자체가 어렸을 때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어떻게 보면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살게 된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이 오히려 고아이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생존하는 바람에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처참할 정도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타고났대요. 흑인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식축구로서는 가장 이렇게 피지컬 쪽으로 뛰어날 수 있는 아이지만은 집이 첫째 없었고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는 늘 시설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를 전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주워 먹고 이제 그런 아이의 삶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극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여자를 만나는데 리앤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운동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학교마다 이제 그 아이를 보는 순간부터 이제 데려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우연찮게 정말 좋은 학교에 미식축구로는 유명한 학교에 그 아이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활력이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다 보니까 학교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 아이는 계속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이 리앤이라는 여성이 그 아이를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한번 회복시켜주고 싶다라는 크리스찬 가정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랑을 다하여 키워주죠. 한국 사회가 입양 문제가 지금 볼모를 좀 앓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모로 인하여.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부모는 정말 그 아이에게, 이 마이클 오어라는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결국 미국 미식축구에서 탑에 올라가게 되고 지금 그거 너무나 유명해진 그래서 이제 영화까지 이 산드로 블락이라는 여자 배우가 그 주인공을 맡아서 했던 연기인데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마이클 오어가 처음에 이제 그 리앤이라는 가정에 입양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 방이 생기니까 그 덩치 큰 이제 흑인이 좋아가지고 침대에서 뒹굴고 그 집에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하고 막 이제 피부가 다르지만 너무 즐겁게 지내요. 그러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가 이제 동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리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클 오어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진짜 이 집에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학교에 가든지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상하지 않느냐? 그 집이 뭔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미식축구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미리 컨펌해가지고 너 그거 뺏으려고 그 집에서 수쓰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가정이 나를 사랑해서 입양했나? 진짜 리앤이라는 여성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엇나가기 시작해요. 자기를 못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클라이막스로 달리게 되는데 이제 그 여자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이클 오어가 녹아내리고 그 사랑에 녹아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입양을 처음 하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꼭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라는 인지가 있는지 널 무언가 부탁할 때 잘 부탁하지도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일들이 꼭 생긴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자녀를 입양을 하셨거든요. 입양했는데 저에게 안타까움 하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0년을 키웠고 이제 장성해졌는데도 자기가 직접 낳았던 자녀들과 그리고 입양한 아이의 차이점은 부탁할 때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안 고쳐진답니다. 아무리 해줘도 자기 자녀들은 만약에 슈퍼에 가서 뭘 사자 그러면 무조건 다 골라오는 거예요. 와서 아빠 이거 하는데 이 참 안타깝게 입양한 아이는 꼭 물어본답니다. 찾아와서 아빠 이거 사도 돼요? 꼭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의 있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기는 내 집이 아닌가벼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입양한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고 그 자식도 사실상 마음 편치 못하는 일들을 10년 가까이 경험하면서 참 그거 잘 안 고쳐지더라 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싫어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님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존재감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착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버지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버지가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을 맛볼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이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인 듯 착각하면서 그곳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성만찬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먼저 약속드리고 할 수 있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고 어떻게 하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그 사랑이 구구절절 다 녹아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졌던 만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내며 양자됨의 은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매우 잘 아시는 분이라 더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고에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나 또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오면 얘기하려고 좀 많이 준비하는데 다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최후의 만찬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재현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아마 신앙의 기본으로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금요일 저녁에 보통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날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계속적으로 주의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최후의 만찬 설교는 성찬식 때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이 설교하면서 성찬을 베푸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마시면서 함께 우는 날로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내 대신 죽으신 주님 하면서 성찬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게 하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날 성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무거움이나 두려움보다 찬미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성찬이 끝나자마자 찬미를 하면서 이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만찬의 첫 그 제자들은 이 만찬이 끝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마다 성찬을 하면은 울거든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제자들은 찬미했어요. 행복했어요. 실제로 주님이 그 만찬을 통하여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6월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의 절기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 모세라는 걸쭉한 인물을 들어서 그 백성을 자유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고자 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제 파라오라는 세상의 왕을 만나게 되죠.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대리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사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가치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전부 다 세상이 추구하는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개구리, 다산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나일 강을 피로 만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평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10가지 재앙 전부 8위는 땅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허무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뭘 주셨습니까? 죽음의 재앙 주셨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우리가 허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희롱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죠.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사실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 어떤 뜻입니까? 유월. 한자 번역 너무 독특하게 써요. 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가지고 조금 더 강조의 의미를 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도 이제 넘는다, 패스해가지고 넘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무엇을 넘는 겁니까? 죽음을 넘는 거죠, 죽음을. 죽음을 넘는 날이 되는 거죠. 참 이게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프며 눈물밖에 나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첫사람 아담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을지 안 죽을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셨던 말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거야. 이게 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맞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모두 다 포함하듯이 인류가 처음 지어졌을 때 사실 죽음이라는 가치가 지금의 우리의 죽음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거든요. 흙이 된다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절망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육체가 모든 숨이 다 끊어져서 묻혀가지고 죽는 그 습관, 그것은 실제로 아담 때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아담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실제로 이 지구에 있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허락한 시간이고 동일하게 아담도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지금 우리가 겪는 죽음과 달랐을 것 같아요.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들. 성경에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는 인류가 처음 지원받았을 때는 죽음이라는 숨이 끊어지며 고통을 느끼며 모든 것이 썩어버리는, 그래서 고통의 끝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없이 호련히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의 소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며 그의 나라로 그 몸 그대로 가는 일들이 아담에게 허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썩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육체의 썩음이 우리 속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 의미 없음에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쏟아가지고
그 집안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며 주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지나가주는 일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내 나라는 죽음이 비껴간 나라, 내 나라는 죽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해 줄게.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 상징을 붙잡고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우리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민족이야, 민족이야.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비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으사 죽음이 비껴나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상징적 유월절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 속에서 유월절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잡아보면 주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그 유월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에는 실제로 세 가지의 중심적인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잡는 거죠.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바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양이 내 대신 죽는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인생의 문설주의 발림을 통하여 그 피가 나를 살린다. 그래서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주어지면서 이 사건이 그 사건과 연관되구나. 특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너희 대신 죽어줄 메시아가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양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격한 감동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중심은 양이 내 대신 죽어 피 흘려준다. 근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죽은 양을 그날 바로 잡아먹는다. 요게 더 독특하다는 거죠. 피 바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집안에 앉은 가족들은 그 양을, 내 대신 죽어준 양을 토막을 내서 불태워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내 대신 죽어준 양을 내가 먹는다. 이때 히브리인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만찬 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주신 거죠. 피 흘려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 인격을 다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합니까? 그 양과 함께 무교병이라 부르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쓴 나물도 같이 먹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절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종살이 했다. 그래서 이 떡을 말할 때 이 고생의 떡을 기억해라. 고생의 떡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떡을 먹는 일을, 쓴 나물을 먹는 일을 유월절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를 살펴보면은 그날 떡을 쓴 떡이라 불렀던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16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은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덧입은 것과 함께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전에 내가 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먹어라. 종살이 했던 그 아픔을 추억하면서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어라. 그 얘기해 주는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자신들의 종살이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기억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날부터 이 유월의 의미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엽니다. 그러나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기 시작합니다. 떡을 딱 떼어서 줘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마태복음 우리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1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이 떡을 주시는데 히브리인들이 먹었던 떡과 지금 예수님이 주는 떡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떡을 먹을 때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고생의 떡, 고난의 떡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고난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유월절을 그 이유로 지킬 때마다 포도주 잔을 4번씩 이제 건네면서 했던 말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고난을 주옥해라. 고난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의 얘기들을 읽어가면서 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 너희가 먹는 떡은 고난의 떡이 아닌 내 생명의 살이야. 내 몸이야.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인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히브리인들이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옛날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더 이상 돌아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느냐? 너희는 이제 내 살을 먹은 자들이야. 근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내 살의 진짜 의미를 담아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정말 독특한 구절인데요. 25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만나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포도주의 얘기도 포함이 되지만은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 모든 만찬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나무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안 먹을 거야. 새 열매가 나는 그날에 너희와 이 포도주를 나눌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이 이때 말 실수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쓴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마치제를. 입에 담궜다. 그래서 마셨냐 안 마셨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주고 싶은 거냐? 색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새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전의 것들은 고난을 되씹으면서 고난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었다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에 무슨 옛날 게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뒤집는 거예요. 6월절의 만찬의 가장 핵심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찢는다 얘기하며 내가 고난의 떡이 아닌 내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발언이 무엇이며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떡을 떼기 전에, 한참 전에 실제로 자신의 떡, 이제 몸 되는 떡을 우리에게 줄 것을 상징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고생의 떡을 가지고 살아가며 고생의 떡을 먹고 있는 자들아 이제 내게 온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이 주님이 그날 뜯어서 준 떡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고난의 떡을 안 준다. 나는 눈물의 떡을 안 준다. 이제 나를 만난 사람은 새 생명, 새 은혜, 새 기쁨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내 짐은 세상 무엇보다 가볍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짐은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보통 여러분 인생에 짐을 지고 간다 생각하면 그냥 무거움, 아픔,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짐에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여러분 짐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금은보화가 들어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거 무겁다고 갖다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짐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짐은 나에게 맡겨라. 우리 인생의 짐이란 게 뭡니까? 고난, 눈물, 슬픔, 지기 싫은 거. 그건 주님께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무슨 짐을 줍니까? 생명, 영생, 희랑, 기쁨. 그게 꽉 차 있는 짐을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제 그거 받아 먹어라. 그게 예수가 찢은 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고난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고난은 자기로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가 고통받았다에 자식까지 고통받아라고 고통을 밀어넣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웃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왜? 잘못 가니까. 그러나 그리함을 통하여 뭘 주기 원하십니까? 생명과 기쁨과 영생의 희락의 그 열매. 그래서 오늘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주십니까? 피를 줘요, 피를.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4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해요.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피 먹으라 얘기하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가 피를 먹어야 돼.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실제로 1차적으로 6월절 만찬에 포도주는 처음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이후의 문화 속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더욱더 문서화되고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포도주를 4번에 걸쳐 마시면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짠짠짠짠 하면서 먹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6월절 만찬의 핵심은 포도주도 아니요 떡도 아닙니다. 양이에요. 양 먹는 날입니다. 양 먹는 날.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양을 우리가 섭취하는 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양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왜요? 당신이 양이니까. 당신이 양이니까. 그래서 사실 떡을 얘기할 때 그 양을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피를 준다는 거예요. 왜 하필 피를 줄까? 왜 하필 포도주를 줄까?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했던 거죠. 떡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고난을 변화시켜 회복의 기쁨을 주겠다는 의지적 약속이었다면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절대 피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모든 피는 쏟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상징적인 요소지만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피는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피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으로 대처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피를 준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눈물의 근원을 꺾어주고 다시 한번 영생의 희락으로 내가 내 온몸을 던져 바꿔주겠다라는 생명적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언약. 지금 여러분 나쁜 이단들이 피가름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 진짜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 진짜 육체적인 피를 나누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오늘 피가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성찬식이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그날 여러분은요 혈액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혈액형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부 J형, ABCD, O형 없어요 이제. 다 예수 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떡, 살과 피를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언제나 생명을 염두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요, 영생이 보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 숨이 멎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고 그때 딸려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예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어떤 얘기합니까? 6장 5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그때도 자신의 살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불려 먹고 살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혼이 넘치는 내 살을 주겠다. 멈추지 않는 내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내 그를 다시 살려낸다. 이 땅을 살을 때도 영생의 은혜로 살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내가 오늘 너희를 그렇게 바꿔주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여준 기적이 뭔지 압니까?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처음 표적이다. 쉐메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요한복음의 표적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바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성찬식 얘기입니다. 성찬식 얘기.
거두절미하고 이때 사건이 뭡니까? 축제가 열렸어요. 결혼식이 열렸는데 파토나게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결례통에 물을 담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물을 상징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죄와 아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 전멸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죠. 인생의 고난을 주님께서 걸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물을 그런 상징으로 하고, 또다시 물이라는 의미는 이중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상징할 때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나타나는 그 가나 혼인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한, 슬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결례라고, 히브리인들이 자기 죄를 손발에 씻어가지고 없애는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안 쓰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결례 통이 있는데도 안 써요. 왜?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거기에 물 채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포도주로 바꿔주죠. 예수가 그 죄를 온몸으로 뒤집어 내가 내 생명을 피바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이 잔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은 나는 이런 모진 고통으로 너희 대신 내 살이 찢어져 죽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권세와 은혜 속에서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맛봐라.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뒤에를 있는 부활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말짱 두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제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줬어요. 그날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분위기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롯이라는 제자가 주님 팔아먹는다 그러고, 주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 줄 아느냐. 한 제자는 다 예수님을 배신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성찬 끝나자 그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제자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다시 읽어봅시다.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여기서 찬미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힘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축하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성찬이 끝나서 당연히 찬미한다? 아니죠. 그들은 진짜 지금 기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날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신들, 우리 다음 이제 한 달 후에 또 보겠지만은 그 기도 자리에서 또 꼬꾸라지는 자기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오시고 마지막 또 찾아오셔서 결국 찬송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여기서 찬미하다는 단어를요 나중에 누가 썼는지 압니까? 바울이 써요. 감옥에서.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래 부르자, 찬양 부르잖아요. 그때 이 찬미, 헤미오나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고난의 떡이 사라져 새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성도는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속삭이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너를 어떻게 죽게 놔두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끌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속에서 가슴 뛰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저희 성찬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날 주님께서 진짜 원한 거는 여러분의 눈물의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고난도 사라지게 하고,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양자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와 아들이다. 세상 살 때 그 은혜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갈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속에서 찬미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풀려서 찬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님께 해석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인하여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